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름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계속 이제 이방인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이제 묵상을 하시면 여러분이 하나 할 법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에베소서의 주제는 이방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이방인 혹은 나와 같이 살아야 되는 이방인이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요, 이방인이라는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이방인이 나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나라는 이방인이 하나님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거냐, 에베소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왜 이방인을 만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받아들여지기 힘든 이방인인지 그 나를 보라고 내 앞에 있는 이방인을 자꾸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개그맨이죠, 장동민 씨 인터뷰를 보는데 이분이 이제 어려서부터 이 개그를 할 때 남을 비하하는 개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그 콘서트에서 했던 이 코미디는요, 서로 합의를 하고 대본을 짠 다음에 하는 연기니까 할 수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이제 프로그램에 나갔더니 서로 합의를 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대본을 맞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PD가 처음 보는 사람을 지목하더니 이 사람을 비하해서 웃겨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개그맨이지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는 못한다 그랬더니 PD가 하는 말이 뭐냐, 너 이거 하라고 돈 주는 거야, 너 돈 받았잖아, 해야 되는 거야 이랬는데 나는 못한다고 끝까지 이제 버티다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저녁에 이분이 택시를 타고 이제 어디 갈 데가 있어서 이제 택시를 딱 탄 다음에 기사님께 어디 가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택시 그 기사님께서 거기는 너무 멀어서 못 간다고 내리시고 다른 택시 타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 장동민 씨가 이 말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한 말이 뭐냐, 아니 왜 돈을 주는데 못 가냐, 돈 줄 테니까 가자 라고 했는데 끝내 거기는 안 간다, 못 간다 이러면서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자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돈 받았으면 해야 되는 건데, 돈 받은 사람은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진짜 교만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일단 돈을 받았으면 최선을 다해서 뭐든지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PD님한테 전화해서 그랬더라는 거죠. 제가 진짜 잘못했다고, 앞으로 뭐든 시켜만 주시면 나 뭐든지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태도를 바꿨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태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내가 내 바깥에 있는 이방인을 보면서 나를 본 거예요. 내가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도저히 수용이 안 되는 그 이방인이 자꾸 나타나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방인인데 너 자신을 보라고 그 사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내 앞에 있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방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내가 이방인이에요, 그 누구보다. 그런 나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21절 말씀에 너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면 예수님 안에 왔으면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이방인이 그만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한 연합된 백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벗어버려야 되는 이방인의 옛사람은 무엇이고, 그러면 입어야 되는 새 사람이 뭐냐, 오늘 이것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먼저 이것의 이제 의미를 규명해야 되는데, 일단 마태복음 5장 21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보면 옛사람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맥의 의미로 봤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옛사람은 시간적인 개념의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980년생인데 2000년대에 태어난 친구들이 저를 보면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저는 옛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제 어릴 때는 다이얼로 전화하는 전화가 있었거든요. 선이 없으면 전화기가 안 되는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태어난 친구들은 다이얼 전화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저는 이제 골동품이 되는 거죠. 존재 자체. 저는 완전히 옛사람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옛사람은 뭐냐면 시간적인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옛사람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옛사람이 아니라 법정적인 의미에서 옛사람을 의미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제가 얼마 전에 온몸에서 이제 전율이 흐르는 영상 하나를 봤는데, 지금 이 정확한 수치는 기억나지 않는데요, 미국에 있는 한 죄수가 살인에 대한 혐의를 받고 15년이 넘게 감옥에 수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신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이제 조사해 보니까 이 당시에 이 범인이 흑인이었는데 선고를 받을 당시에 이 사람이 인종차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수에 대한 알리바이가 조작된 게 이제 밝혀졌고, 수사 과정에서 너무 불법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합을 해보면 이 죄수가 진범이 아닐 가능성이 문제 제기가 됐고 거의 기정사실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수가 이제 재심 신청을 했고, 면밀한 조사 끝에 이제 어느 날 이 사건에 대한 최종 재심 선고가 나오는 겁니다. 이날 판사가 아니, 너는 범인이 맞아, 그대로 쭉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범인이 아니었어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아예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정에서 죄수들의 가족이 와서 판결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고, 이날 이 죄수가, 다 큰 남자가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이날 이후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니까 막 너무 초조한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판결이 시작되고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거예요. 가장 먼저 판사가 지난날 법원에 법의 잣대로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피부색으로 사람을 편견으로 심판했던 거,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런데 무죄를 선고하면서 판사가 이례적으로 다른 멘트를 남겼어요. 그게 뭐냐, 이 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당신의 인생에 있었던 모든 범죄 기록은 완벽히 삭제될 것이며, 이제 당신이 취업을 하든 학교에 들어가서 뭔가를 배우든 뭘 하든지 간에 그동안 있었던 법적 불이익은 모든 게 사라진다. 당신은 완벽한 자유고 깨끗하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선고를 하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환호성을 지르고 울지 않은 사람이 없고, 흑인 인권단체는 막 다 껴안고, 그의 선고를 들었던 이 당사자는 이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으니까 그 엎드려서 우느라고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이제 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보세요. 이날 판사는요, 과거에 살인자의 신분으로 법정에 들어온 사람을 이 과거에 대해서 사형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몇 분 전까지 사형수고 무기징역, 이렇게 종신형 이렇게 죄수였던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법적 판결을 내린 거예요. 살인자 누구누구에 대한 기록은 사라졌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런데 살인자라는 옛사람이 사라지고 나니까 거기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은 무죄한 새 사람이 거기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게 법의 힘이에요. 이게 법의 힘.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법정적인 선언이 중요해요. 이게 칭의라고 그래요.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가야 되는 누구누구 죄인은 사라지고 오늘부터 천국 가는 의인 누구누구가 남았다라고 법정적으로 선언해 주는 거, 이걸 보고 성경은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자유를 가진 새 사람이 이 법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새 사람이 된 신자가 옛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면 법정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하나요? 한 번 선고된 선고는 그 다음부터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역적이에요. 새 사람이 완전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누구누구를 딱 집으시고 너는 오늘부로 구원받았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네 죄를 위해서 모든 너의 죄의 형벌을 내가 대신 졌기 때문에 너는 오늘부터 무죄하라고 하면 이 선고를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끝났어요. 지옥 가야 되는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천국 가는 새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법정적인 의미의 옛사람과 새 사람의 의미고 오늘 말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군인으로 있다가 법적으로 전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군대 전역하면 그 꿈을 무조건 한 번은 꿔요. 갑자기 이병통시대가 다시 날아오더니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넌 다시 재입대해야 된다, 뭐 이런 꿈을 꾸거든요. 그런데 한 번 법적으로 사람이 군을 전역하잖아요. 장병으로는 다시 되돌아가는 게 불가능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제 나는 사회생활하는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우리는 옛사람이었다가 법적으로 새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은 의롭다고 법적으로 칭의를 받았습니다. 못 돌아가요. 지옥 가야 되는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너는 오늘부터 천국 가야 돼 라고 법적으로 선언이 됐잖아요. 그걸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온 세상이 달려들어도 그건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재밌는 게 뭐냐면 옛사람이 있어요, 새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이에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해요. 그러면 왜 죽음이라는 사건이 있어야 되냐 이거죠. 이게 중요한데, 자 보세요. 우리는 이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걸 원죄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왜 죄를 안고 태어나냐? 그건 우리가 최초의 죄인이죠. 아담의 혈통적인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오늘 아시아인으로 태어나요? 우리 부모가 조상이 아시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꼼짝이 없어요. 아시아인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흑인이잖아요. 꼼짝이 없어요. 자녀는 흑인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죄인이에요? 꼼짝이 없어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후손은 다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에 새겨진 죄인의 혈통이라는 건 어떤 윤리적 도덕적 노력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노력하면 아시아인이 백인이 돼요? 안 된다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를 보면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이 저주받은 혈통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죽는 거예요. 죽어서 이전에 내가 완전히 없어지면 비로소 아담에게서 자유할 수 있는 거니까 성경에서 죽음이 얼마나 신비로운 주제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 결혼을 취소할 법이 없어요. 한번 결혼했으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결혼의 효력이 유일하게 무효가 되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배우자가 죽으면 돼요. 그게 아니면 내가 죽으면 돼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이 땅에서 맺어졌던 이 결혼의 법이 그 순간 완벽하게 무력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가 죽은 사람이 재혼을 한다? 근데 그게 음란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의 법이 효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죽음이 대단히 심오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거든요. 그러면 아담하고 나와 관계를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끊어요? 못 끊어요. 유일하게 끊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죽으면 돼요. 그럼 자유해져요.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우리가 죽으면 안 되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나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날 위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날 위한 죽음이라는 걸 믿는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 내 죽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아담의 혈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날 위한 죽음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이 죽음의 효력이 나한테 임해요. 그리고 아담에게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요.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날 때 그럼 누구의 혈통으로 다시 태어나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었게요? 내가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날 위한 죽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죽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담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혈통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절대 능력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모든 것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적 계보에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너는 이제 옛사람을 벗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 사람의 신분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은 아담의 계보에 속한 사람에게 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본성이 변하지 않은 그들은 이 말씀을 적용할 힘이 없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법적인 신분과 그 본성이 새 사람을 입은 거듭난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거는 구원이 없는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만 이 말씀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분적으로 새 사람이 됐으면 그걸로 끝난 거지, 왜 새 사람을 입은 모습을 살아내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가 너무 명확한데 다들 아시듯이 1863년 1월 1일부로 미국에서 노예 제도는 공식적으로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로 모든 노예는 자유의 신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법적으로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예요. 그런데 흑인들이 노예의 습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남부의 백인들이 흑인들에게 금지했던 게 뭐냐면 신발이었어요. 너희는 짐승이니까 신발을 신으면 안 돼. 그러니까 노예들의 주인처럼 신발을 신었다가는 혹독한 매질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노예 신분을 벗는 순간 이제 신발을 신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두려워서 신발을 못 신고 다니는 거예요. 신발을 신어도 되는 신분이 됐는데 습관을 못 벗어나니까 신발을 신으려고 할 때 벌벌벌 떠는 거예요. 매질을 당할까 봐. 그리고 여전히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노예가 아닌데 노예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는 법적인 선고를 통해서 지옥 가는 나는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면, 그러니까 천국 가는 나만 남은 거예요. 다른 신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신분이 된 사람이 옛 습관을 벗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굉장히 오랜 시간. 그래서 사실 옛 사람들은요, 그 내면 안에 그 죄에 대한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은 19절 말씀처럼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그냥 죄에 방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면 그날부터 죄와의 갈등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인 거예요. 새 사람이 옛 사람의 습관을 벗어나는 과정은 신자가 죽는 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예전에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령 받기 전에는 죄를 즐겼어요. 그러면 성령 받은 이후에는 죄를 안 짓냐? 죄를 지어요. 짓는데 즐기지를 못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저의 그 옛 습관 있죠. 죄를 짓는 옛 습관. 이걸 계속 결별하는 과정이에요. 저도 계속 결별해. 특별히 막 진짜 벗기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 뒷담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사람 뒷담하는 게 재밌어요. 이게 왜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를 이렇게 손바닥에 올려놓고 몇몇 사람 모아가지고 그거 알아? 그 사람? 막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누구를 그냥 하나 씹고 있으면 그냥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근데 입에서
이 누군가를 뒷담화하는 이 습관을 끊어내는 이런 과정들 있잖아요. 이게 계속 결발하는 거예요. 악한 습관들을. 그런데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지목하는 옛사람의 악한 본성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이제 적용하고 끝낼 건데, 바로 이게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태상인데, 그게 바로 19절과 22절에 기록된 욕심이에요. 이거는 욕심 많은 사람은 하나님하고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 그러니까 지옥 가는 옛사람은 욕심이 있어도 그게 선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욕심은 허락이 안 돼요. 이 욕심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다루시는 주제예요. 그러면 이 욕심이라는 주제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옛사람과 새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옛사람은 욕망이 있는데 새사람은 욕망이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옛사람이나 새사람이나 다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물질적으로 번성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내가 강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고, 성적인 욕망이 있죠. 이 욕망은 선한 거예요.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욕망에 욕심이 더해지는 순간, 그때부터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성적인 욕망이 죄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적인 욕망은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낳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성욕이 왜 죄예요?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이 성욕이 경계 안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줘요. 문제는 뭐냐? 이 성적인 욕망이 욕심하고 결합돼가지고 경계를 넘기 시작할 때 질병을 불러오고, 가족 간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불러오고, 파괴가 되고, 자녀의 인생이 뒤집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욕망은 선한 거예요. 욕심이 악한 거예요. 욕심이, 아니 돈을 벌고자 하는 게 뭐가 나빠요? 아니, 돈 안 버실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도둑놈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돈 벌어야죠. 중요한 게 뭐냐? 욕심이 개입되는 순간 사람이 불법을 저질러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대상은 욕망이 아니에요. 욕심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가 왜 죄를 지어요? 욕망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어서 풍족하게 살고 처자식을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게 하는 욕망이 왜 나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정상적인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땅에서 잘 들으세요. 이룰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욕망이 이 땅에서 다 실현되는 건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욕심을 누르고 나의 욕망을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펼치고자 할 때, 내 마음의 욕망은 이룰 수도 있지만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것을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는 욕심에 사로잡히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직장인들은 경계를 벗어나서 받는 월급에 만족이 안 되고 뇌물을 받게 돼요. 믿음을 벗어나서 술 접대를 하면서 음란에 빠집니다. 안식일까지 침범하게 되면서 일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욕심이고 어디까지가 욕망이냐, 이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평 아파트에 살면 소박한 사람이고, 50평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욕심 많은 사람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욕심과 욕망의 경계가 어디냐? 바로 그게 예수님과 말씀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고 가진다라고 할 때 예수님과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욕망이에요. 얼마든지 그러고서도 우린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살면서도 우리는 성취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욕망은 펼치면 다 선한 거예요. 다 선한 거. 저도 제 목회가 부흥하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욕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말씀의 원칙을 벗어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그거는 욕심이 돼요. 목회에 얼마든지 욕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욕심으로 충만한 목사 많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말씀도 버리고 원칙도 버리고 양심도 버려가면서까지 이루고 가지고 싶은 게 뭐냐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이스마엘도 갖고 싶어요.
이삭도 갖고 싶어요. 미안한데 그건 안 되죠. 하나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고 평소 내가 지켰던 양심을 버리게 만드냐? 이거예요. 뭐가 말씀의 경계를 넘게 만들고 있냐? 이거예요. 만약 그런 게 있다면 그건 욕망이 아니라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은 분명히 성적 욕구를 주셨고 성적 욕구를 합법적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경계를 다 주셨어요. 그거보다 더 누리려고 하면 욕심이고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욕심을 빨리 버리고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세 사람의 삶의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추측하기로는 오늘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은 그분은 어쩌면 세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천국 가야 돼요. 지옥은 못 가요. 이제 천국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 사람이 됐는데 세 사람이 됐으면 세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 중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만 지목하십니다. 너는 어떤 욕심을 버릴래? 도대체 네가 어떤 욕심이 있어서 말씀에서 벗어나고 네가 예수님과 멀어지고 너의 양심을 버리고 있냐고 오늘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저는 어떤 욕심이 있는가? 목사한테 다른 욕심이 있겠어요? 교회 커지고 싶은 거죠, 교회 이렇게 대형교회 목사 되고 싶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근데 될 수 있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 뜻 따라서 말씀 안에서 성실하게 목회할 때 하나님이 되면 되게 해주시는 거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근데 나는 무조건 대형교회 목사 돼야 되겠다. 인본적으로 설교하고 인본적인 방법 도입하고 불의가 있어도 눈 감아버리고 이러면 이제 아웃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들 잘 분별하셔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으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옥 가야 하는 죄인 박현성은 죽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여 이제 천국에 가야 되는 박현성, 그 세 사람만 이 세상에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 저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나의 새 사람의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의 인생을 사는데 오늘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저의 욕심입니다. 하나님, 저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어떤 욕심이 저로 하여금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예수님과 멀어지게 합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욕심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게 하셔서 그 욕심을 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나의 신분에 걸맞는 새 사람의 인생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의 인생을 살기 위하여 욕심을 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